고봉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고봉밥, 이 밥그릇에 산처럼 밥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밥을 고봉밥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을 다녀오시면 어머니께서 아랫목에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놨던 밥을 꺼내서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을 보면 밥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1904년과 2012년 한국인의 밥상 어떻게 달라졌나 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니까 2012년에 한국인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밥의 양과 1904년에 한국인의 밥상에 올랐던 밥의 양을 비교해 보니까 1904년에 올라왔던 밥의 양이 2012년보다 적어도 4.3배에서 7.5배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밥의 양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요만큼 먹는다면 옛날에는 요만큼 먹었던 것이 되겠죠? 밥그릇 자체가 옛날에는 사실 엄청나게 컸습니다. 크고 넓었습니다. 어떻게 그 밥을 다 먹었나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 중에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밥 먹었냐? 부인이 일 갔다 오면 남편이 밥 차려줄까? 안 웃으시네요. 참 우리가 참 배고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민족 참 배고픔을 아는 민족입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더라도 두 끼,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참 많이 배고팠습니다. 늘 뱃속에서는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는 백성이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랐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굶주렸던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생과 한번 해결하자 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억지로 잡아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게 배고픔에 늘 일상생활이 된 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한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배가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밥 먹고 배불러서 배가 맹꽁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의에 줄이고 의라는 말을 썼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의에 줄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왜 의에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이죠. 이 8복 말씀을 통해서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행복한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나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행복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정된 직장, 건강, 자녀, 집, 자동차, 음식,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안정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만족도 줄 수 있고 약간의 행복은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리 안정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거기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라는 말씀하셨는데, 의로움, 의, righteousness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의로움은 the only answer,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의로움, 이것은 많은 답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종종 이 의로움, 의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살펴보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성경 퀴즈를 했다면 우리 소상기 지사님이 오늘 상 받았을 뻔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답을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의인이란 말을 칭하기 바로 전에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뿐이다 했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후회하셨다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인간을 땅에 지으셨는데 그 지은 것 자체, 창조하신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인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왜요?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가 왜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뒷배경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는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쓴 저자는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너와 네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 성경에는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는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어떤 학자는 100년 동안 지었다. 어떤 학자는 50년 정도 지었다. 어떤 학자는 약 35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레인지가 35년에서 120년 사이에 걸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톱과 망치를 들고 가족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미친 짓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의로운 인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의로움과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동시에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 보니까 또 다른 의로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노아 시대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정말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정의의 잣대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들은 점점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향해서 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기, 여러분, 우리가 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맨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의 이성과 그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뉴스 기사를 썼다면 바로 이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무정함, 무자비함, 교만, 자랑, 부무, 거역, 이런 것들로 바울이 뉴스 기사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볼 때에 이 의로움과 믿음이란 것은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의로움이란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에 굶주리고 믿음에 갈급한 사람, 믿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갈급함이 있는가? 내 작은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그 배고픔, 그 갈망, 그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엄마 젖 먹고 또 이유식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는 점점 커갑니다. 기어다니죠.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면서 아이가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첫 마디 아빠 혹은 엄마, 이 말했을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 사실 저는 잊어버렸지만 아마 그때는 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부모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아빠를 먼저 하는지 엄마를 먼저 하는지, 아빠를 먼저 했다면 얘가 아빠 했어. 아빠, 당신보다 나를 먼저 불렀어. 아이가 자랄 때 부모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때에 맞게 키가 잘 자라는 것, 관심거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근심이 되기도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키가 다 큽니다. 제 키가 정확하게 170.01cm입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170입니다. 무조건 170cm. 예.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저보다 제 키가 평균 키예요. 예. 이 정도면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170cm라면 지금 하림 나이 때 청소년들한테는 키가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으면 심지어 키 크기 수술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하는지 키 크기 수술까지 시킨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도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영어 열풍 때문에 영어 열풍이 식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어린 아이들의 영어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혀 밑에 근육 있지 않습니까? 혀 밑바닥에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개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 정말 무서운 부모들이에요. 그 R 발음인지 L 발음인지 V 발음인지 부 발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잘하게 한다고 혀 밑에를 잘라버린다니요. 아이의 허락도 없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까? 혀 수술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 지금으로 충분합니까? 믿음의 근육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의로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빈틈이 있어요.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믿음의 이 갈급함,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어느 정도 좀 걸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나라입니다. 연중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이 광야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은 굉장히 그 생존을 하기 위한 그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말라 비틀어져가는 광야의 풀과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나무와 풀은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 연약한 뿌리가요, 그 땅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이 끊기고 때가 되면 풀도 마르고 나무도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와 그 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나무네, 그냥 풀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나무와 풀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당신들도 이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처럼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멈춰 있으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멈춰 있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영구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텐트를 치고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필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의 목적지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저 잘 맞고 잘 살으라고요? 그동안 텐트 치는 생활 40년 했으니 충분하다. 이제는 집 짓고 잘 살아라. 대를 이어서 농사 지면서 잘 살아봐라. 그것 때문에 배부르게 한번 살아봐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이었다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필요성이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400년 동안 살던 땅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고센 땅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에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잘 살라, 이것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뜻은요, 그냥 평범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 소유하고 있고 집도 있고, 또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전제품들, 냉장고, 텔레비전, 마이크로웨이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좀 명품, 좋은 것들을 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세굴라, 이 단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셨는가 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껴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반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근성을 가지면 거지 근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귀한 왕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정체성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몽골 최성기 선교사님이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문화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몽골에도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문화가 더 크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몽골은 좀 쉽지 않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 생활이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무엇인가 성장해 가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구수도 아주 300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으면 그만큼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변화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소유물로 삼으신 그 세굴라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인물은 그 직책이 어떤 직책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사장이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대충 살다가 큰일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는 대충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혼낼 줄 몰랐습니다. 그냥 눈 감아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그가 나이 먹어 그의 눈이 흐려졌다 했습니다. 나이가 98살 되었을 때 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연로해지면 눈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여전히 젊은 청년의 눈과 같았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그 연결고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는 늘상 사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대충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시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분리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셨습니다. 왜 구분하셨을까요?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거룩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가장 존귀한 소유 세굴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 것을 알고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여기서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기름짐에 그들이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름에 발로 차버렸댔습니다. 누구를 차버렸느냐?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비만에 빠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따르다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캔자스 지역에 살면서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 교회 다녔다가 떠나신 분들과 같이 식사할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들어보면 과거의 간증이 엄청납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어려웠을 때,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삶이 안정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생,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고 믿음이 머물러 있고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의 그 갈급함이 없는 인생은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죄의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늘 인생에 목마릅니다. 무엇인가 행복한 것을 찾지만 불행만 그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리, 그 제상의 직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여인의 뒤에 서서 물만 뜨는, 세상에 물만 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가나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이 좀 더 커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인생의 그 헛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인생이십니까?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굽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이는 항상 청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나이는 항상 배고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나이가 배불러서는 안 돼요. 믿음의 나이는 항상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증이요? 좀 더 큰 믿음, 좀 더 큰 배부름을 위해서 믿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배가 불러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배둘레헴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둘레헴, 배가 커지는 분들요. 여러분, 믿음의 배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배는 다이어트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절대 믿음의 다이어트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비대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윤택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믿음의 갈급함을 주세요. 믿음의 목마름을 주세요. 믿음의 배고픔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